사도행전 2장 1절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오순절 날이 이래. 임이라는 단어도 빼버려야지. 그 이상하게 임이 이름에 그러네. 옷을 되다 그냥 오순절이 됐다. 되자 그들 모두가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걸.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아버지들 표현이 좀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뭡니까? 6월절에서 77이 49.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6월절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계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6월절이 지금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이 6월절이라는 게 보였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6월절을 봤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죠. 유다를 통해서. 그죠? 저희가 이제 본 게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월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말을 하려면요. 6월절이 나왔다니까요. 그 18절, 19절이 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고 한 이 표현이 이게 있어야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 내용상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6월절로 보아져야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날이 딱 그날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가 40일 동안 계셨고 그 10일 동안의 모습이 지금 1장에 기록이 된 거죠. 우리가 뭐 연대순으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꼭 뭐 연대순이다 뭐다 뭐 짜맞추기 할 건 없어요. 그냥 이제 40일에서 10이 채워졌네. 그러면 이제 50일이 됐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죠. 그래서 성인들, 계수함을 받은 아이 성전세를 내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야 되죠. 3번 오게 되면은 이 오순절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절기니까. 그럼 세 번째 절기는 뭐죠? 장막절이죠. 그죠? 장막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다 어때요, 여러분? 다? 자, 6월절, 오순절은 좀 차이가 있죠. 6월절은 애굽의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사는 재앙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 재앙은 어때요? 오순절은? 오순절이 왜 있죠, 여러분? 뭐야 맥추절을 하고 예, 맥추절과 연결돼 있죠, 오순절이. 그러니까 추수와 관계된 절기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와 관계돼서 오순절을 알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오순절, 6월절에 설명된 거죠. 6월절의 결과물이 열매로 나오는 거죠. 어떤 열매인지. 그러면 장막절은 뭡니까? 완전한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주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 세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거듭남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 이야기가. 이 3대 절기가 전부 뭘 설명하고 있다? 거듭난 이야기로 가져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이야기로. 그러면 거듭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딱 찼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모인 무리하고 여러분 노마의 감옥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어때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 모임하고 노마의 감옥에 바울에 갇혀있는데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요거하고 어때요? 자, 여기의 장면은 어때요? 여기의 장면은 성경으로 말하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근데 노마서의 그 사도행전 끝에 28장에 나오는 그 노마는 끝이죠. 그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어때요? 처음과 끝이 음,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끝나요, 안 끝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끝나고 예,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0명이죠? 근데 이 네, 120명, 열둘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걸쳐가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120명이 아니죠. 왜? 개종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듣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합쳐진 수가 뒤에 가면 3천 명이라 그랬죠. 그죠? 결과물이. 그러면 이 3천이라는 숫자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앞으로 1장 8절과 같이 전체를 끌고 가는 내용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뭘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끌고 간다 했지. 성령의 감동으로 내용을. 그처럼 여기서도 뭘로 끌고 가요? 성령이 끌고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 17절이 지금 이 안으로 쏙 들어왔죠. 그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꼭 가지고 오셔서 그게 어떻게 이들에게 제자가 사도가 되는 그 차선을 넘어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태껏 성경 읽기를 제자의 모습으로 봤다면, 제자가 되는 공부를 했다면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차선을 넘어가야 돼. 어떤 차서요? 성령으로 말하는 시대를 넘어가는구나. 제자는 이미 예수의 뭘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신까지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이제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여태껏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해왔던 일이 끝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어떨 땐 정죄도 되고, 어떨 땐 심판도 받고, 어떨 땐 죄인도 되고, 또 어떨 땐 의인도 되고 했던 모든 동작들이 전부 아웃당하는 거예요. 전부 아웃당하고 뭐로 나가요 이제? 그 말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복음이라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종합되는 거죠. 언어의 잔치가 내놔요. 잔치를 벌려서.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데까지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단어죠. 그게 아들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들이 됐다니까, 아들.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성령이 임한 거고, 그게 성령이 임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해지는 거죠. 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 만들어지는 거나 예수가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한 거나 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릇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이제 담으면 돼요. 구약이 마태복음 딱 넘어오니까 뭐가 준비되고 있어요? 14대, 14대, 14대 딱 해가지고 요셉이 준비되죠. 마리아가 준비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그 장면으로 지금 쏙 들어오셔야 돼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는 지금 그런 모든 성경 구절들이 지금 일로 모여왔어요. 모여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호련히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더라. 온 집에 가득하대요. 3절도 마찬가지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은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요 2절, 3절, 4절이 창세기 1장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다 기록됐다는 걸 보십니까? 요게 요 세 동작이 2절에서 한 동작, 3절에서 한 동작, 4절에서 한 동작이 나왔대요. 그럼 왜 저자가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까요?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딱 끝내줘요, 말을.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된 단어가 뭐예요? 호련하고 급하고.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대.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뭐예요? 계시죠. 이걸 창세기 요한계시록 가면 뭘로 다 표현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재앙을 붓는 거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고 뭐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뭐 불로도 준비됐다고 하고 뭐 유황으로도 준비됐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지금? 지금 다 모아오면은 바람이에요.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도 성령을 가리켰던 거죠. 구약에서는. 그죠? 바람 그러면 성령이었잖아요. 어쨌든.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 바람이라는 게. 창세기 3장에서도 나왔죠. 3장 8절에. 그리고 8장 몇 절이에요? 2절에 나오죠, 여러분. 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했어요? 바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그런가 하면 1장 2절에서도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일단 들어와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 집안이 가득하대요. 목사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뭘 얘기해요? 요 2절에 대해서 그 언어를 준비하셨으니까 내가 부탁을 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그 직역성경에는 그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채웠다. 3절 그리고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4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번역상에는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없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이제 그 2절, 3절, 4절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에도 이걸 참고로 읽어 드릴까요? 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영적인 사람들이죠. 교회가 말하는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죠. 그럼 뭐 갈라진 혀가 뭔지, 영이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한 바람, 혀, 그거를 사절에서 뭘로 표현했어요?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이게 선지서의 모습이죠. 그죠? 선지서의 기록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의 모습으로 임했던 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서부터 불의 모습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6월절 지키고 나니까 어때요?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딱 올 때에 막아버리죠. 그죠? 못 오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데까지 못 쫓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홍해 바다로. 물을, 벽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수장해버리잖아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이들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에 인구조사 마치고 준비가 끝나니까 정식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엘리야 시대에 불로 임하는, 그래서 불로 번제의 그 소를 다 태워버리는, 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다 충만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엘리야의 그 갈멜산인가요? 네, 갈멜산이죠. 예,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불은 뭐 성전에도 있었고 번제단에도 있었고 계속 연재해왔던 단어들이죠. 결국은 불의 정체와 바람의 정체가 정확하게 들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단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상징이 이런 상징이었는데 이제 이게 뭐로 끝난다? 사제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아, 말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뭐 어디에 와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에 와 있다 그랬죠. 그걸 넘어와서 10장이 어떻게 받아먹어요? 똑같이 받아먹거든요. 복음의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언어면 우리는 각 나라 말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각 나라 말로 자기들의 사람들이 말로 들리는 걸 각 나라 말이라 그러죠. 그럼 그걸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는 이 말조차 안 들리죠. 그죠? 귀신이 들리면 이 말이 안 들려요. 근데
귀신이 안 들리면은 이 말이 벙어리 귀신이 되면은 말이 안 들리는데, 벙어리 귀신이 아닌 귀신이 있으면은 말이 어때요, 여러분? 못 알아먹는다니까. 말을 들리는데 못 알아먹는 거를 귀신 들려.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하고 틀린 게 뭐예요? 벙어리 귀신은 아예 말이 안 들려. 말이. 근데 그냥 귀신은 말은 들려. 근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 무슨 내용인지를. 말이. 근데 그것이 끝나버려요, 이제. 왜? 영이 와가지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은 앞에는 성령이 맞아요. 근데 거기 우리 번역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가 있는데, 여기 성령이 아니고 영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영이. 누아우죠. 앞에는 뭐가, 그러니까 깨끗한 말. 하기스, 누아우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누아우는 구약 표현이니까 쓰지 말고 신학적 용어로 쓰죠 뭐. 응? 자꾸 구약만 이야기하다 신약으로 오니까 헬라어가 되지가 않아. 막 헷갈려. 발음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나의 한계점이 드러났어요. 걸렸네. 참. 선생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이제 말의 신비를 알아야 돼. 알았어요? 말의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왜 이 혀로 말하는 거를 3장에다가 그렇게 많이 할애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행함을 거기서는 뭘로 얘기해요? 요 말로 했다고. 말. 야고보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 딱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누가 먹어요?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어요.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대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 측량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무슨 말을 해요? 요 말을 한다니까. 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요 말. 요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요 말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삶 그러면은 이상하게 뭐 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동작을 다 삶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요, 요 입이야. 알았어요? 요 입. 야고보서가 행함을 이야기할 때 요 입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니까.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말하는 삶이라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그러면 그 행함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대. 이 말은 뭐예요? 기존에 하는 말을 바꿔버렸어. 왜? 알아듣는 말로. 귀신 들리게 하던 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말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말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차이점이 뭐예요? 깨끗한 말을 하는 거야. 깨끗한 말. 하기스. 하기스의 말을 다른 말로 했다는 게 다른 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벙어리 귀신을 가져오고 귀신을 가져왔는지. 그럼 여러분, 군대 귀신은 뭐예요? 그럼 벙어리 귀신이 아니라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말이 뭔지에 대해서. 말이 들리는데 못 알아먹는 게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문자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귀신이 나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왜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이잖아요. 왜? 어디서 성령이 등장해요? 예수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고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세례가 임했다니까,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깨끗한 말. 깨끗한 말을 할 수 있죠. 깨끗한 말을. 그러니까 깨끗한 말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니까. 둘로 보여주는 거와 말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설교가 몇 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은? 5개. 왜? 5개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가복음 가면 어때요? 말이 안 나와. 전부 뭐만 나와요? 일하는 것만 나와. 일하는 거. 맨날 그러다가 누가복음 가니까 어때? 이게 절충이 돼가지고 말과 일이 같이 섞여 나와. 그러다가 요한복음 오니까 표적과 진실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아예 그냥 뭘로 해버려요? 말이 뭔지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깨끗한 말 나오는 게 뭔지. 그럼 이걸 알면은 공간복음서를 보는 시각이 어때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두 양성이 뭘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두 양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놈하고 하다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하고 양성교리는 교회사의 치욕거리예요. 왜? 그놈하고 만드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분홍 글씨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써붙여놓고 죽인다니까. 저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해 있었는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 벙어리가 뭐고 기머리가 귀신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강조했는데. 이제 성령의 말을 하면은 기먹는 소리가 아니고 깨끗한 말이 들리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로 아들을 낳아야 진짜 아들을 낳는 게, 이 씨가 진짜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 씨가. 그러니 진짜 씨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날에 땅에서 나온 것들이 씨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씨도 있어요? 풀씨도 있고 다 씨가 있는데 결국은 나무가 되는 게 진짜 씨였죠. 그죠? 나무가 돼서 꽃을 펴갖고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씨앗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아담과 하와를 낳는 거고, 그 씨앗이 지금 어디를 불러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진짜 씨앗이 내게 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된 옥토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알았어요? 깨끗한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제자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성경 읽기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세요, 좀. 이걸 자꾸 신비한 거로 가져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신비한 걸로. 성경을 읽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이 딱 끝나면은 뭐로 자기가 준비가 돼요? 제자가 돼 있다니까요. 제자가 돼 있으니까 깨끗한 말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게 딱 맞죠. 둘이 짝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끗한 말이 쫙 나가는. 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와서 그 내용을 해석해 주니까 다른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의 수를 채울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올라가심을 목격한 자, 거기에 참여한 자, 제자가 된 자, 그 자를 뽑아가지고 11명을 12로 만들어서 아들을 채웠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맞아요. 근데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문구를 어떻게 시작했나요? 14절 보세요. 14절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어때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였대. 이게 같은 말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의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듣지 같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짝을. 짝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 짝을 찾아가셔야 맞아요. 제가 저만 들으라고 고집을 안 한다니까요. 다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왜? 찾다가 오겠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땅에서 제가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낫더라고요. 교만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누구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저는 깨끗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말하는 순간만큼은 저는 깨끗해요. 삶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그래서 자꾸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 강한 바람에다가 관심을 갖고 혀에 갈라지. 요 강한 바람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였고 혀는 뭐예요? 우리는 쌍수 개념을 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쌍수 개념이 혀예요. 그래서 뱀도 뭐가 돼요? 혀가 두 혀가 있는 거예요. 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갈라진 혀 그러면은 이미 창세부터 시작된 거야. 쌍수의 개념이 그렇고 둘로 가리키면 다 뭐예요? 갈라진 혀라니까. 그러니까 갈라진 혀로 가리킨 것도 성령의 임하심이 보이면은 그게 뭘로 먹어요? 그게 하나의 말로 들어온다니까. 알아요, 여러분? 이 신비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강한 바람 소리에 집착을 하는데 거기보다는 급하고 이 말이 언어를 찾아보면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잡고 나가야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강한 바람 소리. 강한 거 계시가 주어지는 뭐예요? 거라고, 계시가.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율법이 오는 소리죠. 음. 그걸로 나오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걸 그걸 빨리 캐치해서 잡아와야지 강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가 왜 갈라져 있는지 이제 알겠죠. 예. 구약 성경이 예수의 공간복음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갈라진 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성령이 제가 창세기 2장 1장 2절부터 성령이 뭐 한다고요? 계속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간섭했다니까요. 계속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지고 진행되고 실행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둘이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이 다 모아온 거예요. 이제 2절과 3절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5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 그러면 1인칭 복수죠, 그죠? 1인칭 복수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문자 저는 몰라요. 1인칭 복수인지 뭔지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1인칭 복수래요. 1인칭 복수. 그럼 복수의 시대가 뭔지 이제 알면 돼요, 여러분. 복수의 시대가.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뭐죠? 복수죠. 언어가 많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가 많아졌다.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언어를 많아지게 해요. 그래서 탑 쌓는 일이 중주됐대. 왜? 그런 방법으로 탑을 쌓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탑을 쌓으면 안 되고 어떻게 쌓아야 돼요? 탑은 영단번으로 쌓아야죠. 기둥이 세워져야죠. 그게 탑을 쌓아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단번이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탑을 쌓는 게 뭐예요? 기둥을 영단번.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스타로스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영단번하고. 그 영단번의 일이 하나의 언어로만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왜? 이미 10장에서 뭐가 준비됐어요?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70개 민족을 만들어 놨다고. 70개 민족. 그 70에게 말을 해줘야 돼.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셈의 아들들이 5번째 톨레트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기록되잖아요. 거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이. 그죠?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내려왔다는 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와 같은 그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네. 창세기에서 바벨탑에 우리라고 하는 그 신이 내려와 가지고 신이 내려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니까 우리라는 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이놈들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런다고. 그러면 그 혼잡한 내용을 만드는 그 신이 강림이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그 상징을 정확하게 완성하는 거죠. 왜? 마지막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거기서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래서 셈의 족보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걸 원복음 부르는 거예요, 원복음.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요. 바로 사도행전이 지금 거기에서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 기록된 내용대로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말을 전해요. 말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이 되고 시인을 하네. 그래서 의인이 돼서 아들이 되는 자들이 생겨.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공식이 같다는 게 성립이 되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나 신학이나 말하는 공식이 같아요, 여러분. 벤이 태어난 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복음을 아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그는 복음을 들었다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야 신약에 와서 사대행전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못 들은 사람, 구약에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대행전에 말하는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사대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 깨끗한 말을 하는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깨끗한 말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성령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막연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확해졌어요, 성령이 뭔지. 뭐요? 깨끗한 말을 하는구나. 깨끗한 말. 그게 영이구나. 그게 영. 그래서 그 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은 뭐예요? 깨끗한 말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말. 근데 이 깨끗한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 거고, 땅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가정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을 싹 가져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걸 싹 걷어가요. 맞죠?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가듯이. 진짜가 와야 되니까. 걷어가니까 새 아들들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내요. 거기에 셋으로 가면 안 되니까 땅에서는 함이라는 숫자가 채워야 넷이 되잖아요. 그죠? 그 넷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이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함이. 그래서 함이 동참을 해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그래서 10장에서 가나안까지 해서 4명의 사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4명의 족보가. 그리고 맨 나중에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면서 셈의 족보에서도 두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있죠. 어느 시대에 나눠졌다는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벨. 에벳. 에벳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껴버려요. 설명할 때에. 왜?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설명되는 거죠. 그게 영단번이고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이들의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영단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과 영생하는 자들이 딱 태어나는 게 세매족보로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죠. 신학자들은. 그 원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함축이 돼서 지금 1장에서 원역사를 기록해 놓고 원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이 말해온 모든 역사가 원역사 안에 들어있었고 그 원역사를 사도행전 1장이 다 담아놓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는 원역사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그 원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는 모습과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 배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차사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은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깨끗한 말로 듣는 거예요. 깨끗한 말. 울리던 소리가 들리다가 이젠 정말 정확하게 들리는 거죠. 그 시대가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군 유수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깨끗한 말이어야 돼요. 설교자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게 자기가 벙어리 귀신 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려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본인을 알아야 돼요. 본인을. 저는 정말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깨끗한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깨끗한 영으로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이 없어져요. 종교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지금 종교가 끝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목탁 소리를 들으면은 안정이 된다 그러죠? 음악을 들으면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건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도에서 건너온 그 체저 있죠? 뭐 무슨 체저라 그래? 요가.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 그게. 근데 그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들은 사라져요. 땅은 그런 거예요. 가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 겨우 몇 초가 되는 거예요. 겨우. 땅은 그래요, 여러분. 땅은. 근데 깨끗한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말의 신비를. 문자의 신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말의 신비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음악이에요, 음악. 송이라고, 송. 근데 그 송은 누가 해요? 성경에서는? 알아들은 자, 깨끗한 말을 가진 자만 송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땅의 모든 노래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깨끗한 걸로 온다니까. 깨끗한 음식, 깨끗한 말, 깨끗한 거, 깨끗한 거. 하기스가 여러분 뭔지 이제 알아야죠. 이 땅에는 하기스처럼 보이는 건 있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 하기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기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는 한 번 딱 먹으면 계속 충만해요. 무슨 뭐 계속 충만을 채우고서 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미친 거지,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지. 종교는 매일 채워요, 여러분. 왜? 안 끝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배우는 거는 그건 한 번에 끝나요, 그냥. 아, 영이 여러 번 됩니까? 아, 영이 여러 번 되면 수상한 거죠, 그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야지. 의인이라는 말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는 말을 썼겠어요? 이제 알아들어야죠. 한 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면요, 딱 욕이 오면은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왱왱거리다가 문자를 읽다가 막 들여다가 어느 순간 깨끗한 말로 읽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은 성령을 받아. 알았어요? 왜? 그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차서 속에서. 근데 한 군데서 머물러 있어요. 읽는 걸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죠. 계속 읽고 계속 그걸 곱씹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넘겨달라고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니까 막 신이 나죠. 왜? 아, 신약 오면 야 진짜 짝이 있네 하긴 하는 거예요. 왜? 응했다는 말이 그걸 확인해 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정말요. 저는 신약 오면 너무 신이 나. 왜? 응했다고 하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그걸 또 다 설명을 해놨으니 조직 신학 책이나 그런 책 읽을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왜? 그걸 명확하게 해주니까 신학자들이. 전 도움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신학의 도움을. 제가 성경 읽은 거를 정리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말을 못 터뜨려 주었죠. 왜? 그들은 그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성경과 관계돼 있어요. 꼭. 자꾸 타부시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와야 돼. 그 미천을 가지고 거기에서 꽃을 피워야 되지. 그거 없이 꽃 피우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도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꽃을 피웠지 율법 없이 꽃 안 피웠어요. 여러분 뭘 알아야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터전이에요. 터전. 땅이라고 땅. 그래서 텃밭 그러죠. 텃밭. 우리 문화엔 텃밭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텃밭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이 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전통은요 텃밭이 알았어요? 근데 그 텃밭에 같은 거 심으면 안 돼요. 해마다 다른 거 심어야 잘 나지. 그게 뭔지 알면 되지요. 그게. 그러다가 그 땅에 가장 정확한 씨앗을 심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안 거죠. 농사꾼은. 아, 이 땅에는 이거 심으면 맞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아, 씨앗이 땅을 심어보면은 들킨대, 잘하면은. 왜? 그거에 정확한 열매가 나오니까. 아,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맞잖아요, 여러분. 어?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으니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죠. 근데 얼굴 보고 알죠. 그죠? 사람들이 자라면서 얼굴 보고 안다고. 아, 저는 이 아빠 닮고. 그래서 엄마 찾기, 아빠 찾기 하잖아요. 얼굴에서. 아이 얼굴에서. 응? 근데 유전자 검사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없어져요. 이게 뭔지 알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성령이 심으면 성령의 씨앗대로 된다니까. 왜? 그게 부활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오겠죠. 율법을 가지고 심으면 율법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가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자 교육 시킬 때에 전가정을 가르쳤죠. 예수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전가정을 다 가르쳐줬다고. 구약이 기록한 모든 전가정을 차서를 다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면 네가 내가 말한 게 깨끗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넌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어. 문자를. 그게 돼야죠. 여러분. 성경 읽기 왜 했어요? 깨끗한 말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관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주는 거예요. 말을, 깨끗한 말을. 성령이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저것 파먹지 마시고. 예? 밥은 우리가 어떻게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을 때 속을 파먹어요? 아, 그렇게는 안 먹잖아. 차분하게 위에서부터 먹어들어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면은 딱 요한복음 오면은 알아요. 그럼 그 안 거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을 해석해주고 공간복음을 해석해주고 구약을 해석해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그래 마 성령 안에서 봐야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관념의 세계가 사라지고 자유를 얻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종교놀이를 해가지고 신비함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신비한 걸 없애버려요, 여러분. 가장 쉽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무슨 행동? 말하기. 말하기로 종교를 그것처럼 많이 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가르쳐요. 이 말과 발을 함께 가져갔는데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발을 옮기는 때마다 복음이 전파된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 그게 삶 아니에요? 발하고 손하고 입만 나오면 끝난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삶이지 뭘 삶이 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게 뭔지 이제는 아셔야죠. 여러분 성령을 너무 신비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게 지금 하고 계시네? 그럼 그 말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걸 배우라고 땅끝 가면 배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지혜는 있어. 몇 장이 기다리고 있대. 26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읽으면 된다고? 아,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믿음을 엉뚱한 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용을 해요. 성경 있는 데다 사용을 해야죠. 성경 있는 데다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가 되고. 도마가 배운 게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게 뭔지 도마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돼. 왜? 말만 배우면 돼 라고 가르쳐준다. 말을 배우라니까요. 말을. 그럼 어떤 엄마가 어떤 말을 가르쳐주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엄마의 말을 들으라니까요. 여자 성령은 성경에서 여자예요. 사도행전은 여자예요, 여자. 알았어요?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니까. 무슨 말? 깨끗한 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태어났어. 태어났으니까 말 배워야죠. 사도행전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게 말을. 한 장 한 장이 1살, 2살 넘어가는 게 알았죠? 나이 좀 먹어서 이제 사도행전 나이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장 가면은 나이를 먹은 거 무슨 몇 살? 28살. 그러면 성인이 됐겠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이니까. 아, 말을 좀 배우라고. 깨끗한 말을. 이제 좀 성령에 대한 오해가 풀리십니까? 그럼 성령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얼마나 샤머니즘에 의해서 성령이 괴롭힘을 받았는지 아셔야죠. 성령만큼 괴롭힘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아니,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이 책, 성령신학에서는 이 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이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 서신을 연구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주석을 다 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그래가지고 성령론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이 책이 말하는 거하고 맞은지 확인을 해보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단어를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은요. 단어, 여러분 이 사람만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과 관계된 단어들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 사람 다 공부했어요. 빌레몬서까지. 그래가지고 2권의 책을 내놨어요. 페이지 수가 한 17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수가. 제가 이걸 왜 샀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성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는 거짓 신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에서 놀아나는 거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깨끗한 말을 배워야죠. 깨끗한 말. 그래서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배워가지고. 그 말이 아니면은 내가 그 말을 못하면은 나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깨끗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놓친 걸 알아요.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구나. 성경을 안 읽고서 성령을 받았다? 그건 종교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성경을 30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30분을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권사님에게. 저는 좋은 분 만난 거죠. 그죠? 좋은 스승을 만났죠. 그죠? 저는 정말 좋은 분 만났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성경을 읽어요. 골방에서. 교회 가면은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거기다가 스트로프 깔고 이불 깔고 식탁이 없으니까 이불이 책받침 성경책 올려놓는 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읽기 시작해. 불은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진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어떤 날은 그냥 푹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냥 이불 위에 그냥 이렇게 포개고 자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삼각산에 간 거고. 제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도 안 읽고 무슨 경전을 한다고 경전을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몇 가지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부흥사질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그리고 깨끗한 말을 배웁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